잠언 1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하 위에 멸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하 위에 뼈가 썩금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 소멸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아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그 내용이 딱 그 양자택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른쪽으로 갈 것인가 왼쪽으로 갈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선을 긋고 그에 대한 결과들도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겠다, 이런 내용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든 저것이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들어오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기 직전까지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이것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기준, 그리고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이것이 우리에게 일단은 좋게 보이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게 좋게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지키든 지키지 못하든 그 출발하기 전에 먼저 좋게 보이는 것, 이게 좋게 보이려면 당연히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선하신 것들을 우리가 인지하는 그런 상태여야 되겠죠.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서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주님과의 반복적인 관계가 사실 하나님의 길로 가게 되는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고 있는가? 그러면 그분의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단 마음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위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서 자책을 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그것을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방향성을 오늘 한두 번의 넘어짐에 그 일희일비하지 않고 계속 방향성을 주의 말씀에 놓고 우리가 걸어갈 수 있죠. 이 방향성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산더미 같은 그러한 상태였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고 또 근접한 거리에 있게 되고, 그래서 그 계명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가벼운 것, 그 쉬운 것, 그리고 사모할 만한 것, 그리고 가고 싶은 것. 지금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다소 결핍이 있지만 끊임없이 따라가고 싶은 그런 것이 되죠.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 같으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우리 삶의 함정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그 아픔, 이러한 것들이 동시에 하나님의 계명과 붙어 있죠. 하나님이 인위적으로 우리를 채찍질하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요. 동시에 우리 세상 말로는 좀 무서운 말이지만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한 그 쓴 잔을 마시게 되는. 근데 이 쓴 잔조차도 그 C.S. 루이스가 쓴 그 고통의 문제라는 그 책에 보면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고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오는 고통도 있는데, 이 모든 종류의 고통, 내가 잘못을 해서 당하는 고통과 내가 그다지 잘못하지 않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오는 고통, 이 두 개 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는데 유익이 되는 그런 요소가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해놨더라고요. 그 고통이 어떻게 출발했는지 상관없이 고통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유익이죠. 우리에게 이것이 와 있을 경우에 우리가 그것에 대한 해석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자업자득이야 이런 마음이 들지만 그 마음이 들 때도 우리가 우리의 방향성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눈을 들고 그분의 눈과 우리의 눈을 맞추고 다시 걸어갈 수 있고 다시 출발할 수 있죠.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 같으니라. 모욕적인 말이죠. 사람한테 짐승 같다는 말을 쓰지 않죠. 잘. 그런 말을 쓸 때 그 사람과의 관계는 뭐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국면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너는 짐승 같아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말을 듣고 참아줄 사람이 잘 없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는 사람과 동물을 같은 선상에 두고 계신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어떻게 전 인류를 다 하나님께서 수장시킬 수 있습니까? 이게 역사적 사실이죠. 도살장에 가는 소도 아닌데 우리가 인간이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인간의 가치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동일하지 않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동일한 가치를 지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 때 존귀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고 자기의 욕구와 욕정대로 살아갈 때 인간은 이 인간됨의 기본적 가치를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정말 상처 있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뒤에 오는 징계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인간을 향한 상실감은 그 말로 다 할 수 없이 큰 것이죠. 자녀가 어긋난 길로 갈 때 느끼는 부모의 심정이 거기 비슷하게 비유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완전한 자로서 우리를 향한 뜻이 완전하신 분이신데 그분의 사랑은 온전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뻔히 멸망의 길로 가는 걸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가 그 멸망의 길을 갈 때 고통스러우시죠.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악으로 가는 이유는 자신의 길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죠. 여기에 나와 있는 반대로 악인이 그리고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는 자, 악을 꾀하는 자가 가는 이유들은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악과 자기 생각, 꾀라는 표현을 썼는데 좋지 않은 거죠. 지혜라는 말을 써야 마땅한데 꾀라는 좋지 않은 부정적인 단어를 쓰면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계획들, 때로는 대단히 복잡한, 머릿속이 복잡한 자기 생각 때문에 이럴까 저럴까 이런 생각은 자기를 안전하고 완전한 길에 세우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런 건데 결국 그 안전한 길은 거기에 도착했을 때는 없죠. 도리어 자기 생각과 자기 지혜대로 간 그 쓴 그 목표가 거기에 기다리고 있죠. 쓴 결과가.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해결에 집착하는 사람은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골머리를 앓고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있고 우리 상황에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 펼쳐질 때 그 문제에 집착해서 골머리를 앓는 그럼 그 문제에서 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뒤로 물러서서 내 생각대로 가지 않고 모든 결과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그 길이 해로울지라도 이게 반드시 전제됩니다. 그 길이 해로울지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자세로 주님께 서 있어야 되죠.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 교활화해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시도를 자주 합니다. 하나님을 조절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시도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움직였다고 생각이 들 때 고집부려서 하나님께 뭔가 받아낼 때 쾌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결코 그 종말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벽을 대고 앉아서 하나님을 설득해서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했지만 그 연장한 세월 동안에 태어난 므낫세로 인해서 그 국가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게 됩니다. 이후에 그가 치유되고 난 다음에 했던 행동은 그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긍정적인 모든 점수를 다 뒤집어 엎어버리죠. 생명이 연장된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받았던 모든 상급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이스라엘의 운명도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이 히스기야. 회의가 듭니다. 그가 몸부림쳐서 얻어낸 15년의 그 시간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사도 바울은 그의 달려갈 길이 다 되어간다고 말할 때 오히려 영광스러워했죠. 그 순간에. 조금 더 연장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그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을 때도 그의 목적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나 그리고 내세에서나 그 가치가 어느 것이 더 있다 이렇게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그는 하나님 중심적이었거든요. 바울이.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
그 매달린 그 집착과 집념, 물론 기도를 통해서 나타났죠. 그런 것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가 평생에 주님을 그렇게 씨름하고 따랐던 것이 그의 안위를 위한 것이었다. 잠언도 결국 그렇게 갈 때 안정이 찾아올 거고 좋은 것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참 이게 기묘한 것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이게 축복이 오는 게 아니라 재앙이 오고, 이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진리성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사는 모든 자,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그의 삶을 꾸려가는 자는 이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그 축복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걸 봅니다. 유대인이 그런 케이스죠. 놀랍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다 쓰레기통에 쳐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만을 우리가 집착하고 달려가는 것, 이게 얼마나 미련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을 그냥 도탄에 빠뜨리는 거하고 똑같죠. 이런 구조의 신앙생활을 하는 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도 베푸시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박탈되어지는 그런 경우죠. 구약 성경을 통째로 버리는 것은, 율법을 버리는 것.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씀에 하나하나 잠언이 가르치고 있는 미세한 머리카락 같은 무게의 교훈 하나하나 어떻게 허투루 이렇게 버릴 수 있는가? 그를 버리는 순간에 우리에게 돌아올 하나님의 그 부분적 축복들이 다 차단당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길 수 없죠. 항상 뭐든지 태도의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태도. 그 태도는 관계에서 나오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얼마나 근접해 있는가에 따라서 그 관계의 질이 나오고,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어진 여인, 우리 이 잠언 마지막에 31장에 나오는 어, 현숙한 여인, 또 우리가 앞에서 잠깐 조금씩 봤던 유덕한 여자, 이렇게 표현한 그 단어와 일치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어진 여인이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이 여인의 그 칭찬, 그 하나님의 평가가 여인 독자적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남편과의 관계 안에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뒤에 욕을 끼치는 여인은 지아비의 뼈가 썩은 것 같으니라, 하나님이 좋게 평가 안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인, 여성을 좋게 또는 나쁘게 평가하는 그 평가가 한 개인이 얼마나 잘 섰는가에 달려있지 않고 남편과의 관계가 어떤 구조로 서 있는가, 여기에 달려있죠. 물론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또 다른 문제이고, 또 사별하거나 뭐 이런 분들은 또 다른 문제일 것입니다. 여기서는 뭐 부부 관계를 계속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결혼한 사람인데 그 여인의 가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시는가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성이 독자적인 그 자기 가치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남자도 비슷하겠죠. 결혼한 사람은 혼자 홀로 서서 독자적인 가치를 가질 수가 없죠. 영과 혼과 육이 다 결탁되어 있습니다. 그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상급을 같이 받을 자, 한 사람이 못하면 뭐 같이 무너지는 것이고, 어떻게 또 한 사람이 또 선한 결과가 있다면 같이 받게 되고, 공동운명체죠. 남자나 여자, 부부가. 그래서 영이 당연히 한 묶음이 되게 처음부터 그렇게 출발해야 되겠고, 그리고 육체가 또 나눠지지 않도록, 꼭 성적인 관계만 말하는 것은 아니죠. 아주 근접한 거리에서 육신이 이렇게 서로를 보고 있는.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보지 않게 되는 그런 구조의 삶을 오랫동안 가지는 것은 대단히 나쁘죠. 주말 부부로 평생 살아야 된다든지, 이건 별로 좋은 구조가 아닙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들이 있죠. 그래서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지, 우리 처지가 이런데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이 피곤해서 잠을 못 자요 하고 어린아이 처음 이렇게 놓고 아이가 칭얼대고 이럴 때 남편을 따로 재우면서 그게 완전히 굳어져 가지고 분방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극복할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피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한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삶이 다를 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지 지혜를 구하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풀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만한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의 환경이 뒷받침되는가 되지 않는가, 이거를 논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의 취지를 우리가 붙들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분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설득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해주는 목회자를 설득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나는 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라고 말하는, 앞에 1, 2, 3절에서 전제하고 있는 전형적인 악인입니다. 자기 길을 가는 자, 자기 판단대로 하는 사람, 악인. 그리고 그 근본에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도하려고 하는 그 악의 근간이 있죠. 특별히 여기는 포커스가 남자가 아니라 여자죠. 여성입니다. 아내입니다.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여인은 그 지압 위에 뼈가 썩게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나무 속에 벌레가 들어가서 나무 전체를 쓰러뜨리는 이런 경우처럼, 여성이 거해야 될 자리는 그 남편의 가장 중심에 위치합니다. 갈비뼈를 통해서 만들어졌잖아요. 또 여성이. 그러니까 남성이 자기 자리에 가장 중요한 자리를 아내에게 준비해 줘야 되죠. 자신의 가장 존재의 중요한 자리를. 거기가 아내가 들어갈 자리거든요. 이게 남자의 의무죠. 마음을 차단하고 배척하고, 그럴 경우에 여성이 갈 곳이 없어지죠. 뭐 돈만 많이 벌어다 준다고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는 건 아니잖아요. 몇 가지 규칙, 남편의 의무, 이게 다는 아니니까. 근본적으로는 자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아내가 있을 수 있도록 그런 고민들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 안에서
아내 된 사람이 가장 중요한 곳에서 남자를 붕괴시킬 수 있는, 그 탐욕스럽게 남성을 조종하고 그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욕심으로 남편을 질책하는. 그래서 아모스에 나오는 바산의 암소들, 그게 귀족들의 부인들을 얘기하거든요. 그 바산이라고 하는 그 비옥한 토지에서 나는 많은 풀들을 먹고 사는 그 암소들, 그들이 남편에게 더 많은 돈을 벌어오고 그들의 육신이 더 안락하게 살 수 있도록 남편을 채찍질하는. 그러니까 남편은 그 요구에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가 정당하게 벌어올 수 있는 그런 수입 이상의 거를 벌기 위해서 분투하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따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공동운명체이기 때문에 한쪽이 계속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으면 한쪽이 굳게 설 수가 없죠. 그래서 아모스는 그런 여인들에 대해서 혹독하게, 꼭 이게 인간에 대한 그 혹독한 비판을 할 때 동물 비유하죠. 살찐 암소처럼 그 안락을 주 목적으로, 편리한 삶을 주 목적으로 남편을 질책하는 나쁜 것입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 자매님들이 대체로 믿지 않는 남편과 이렇게 사는 분들조차도 이렇게 보면 남편들이 와서 아내 칭찬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주된 것이 뭐냐면 돈 가지고 이렇게 목을 조르지 않는다. 우리 아내는. 남편이 믿지 않는데도 가끔 제가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교제할 때 보면 그 남편이 가장 뭐랄까 아내에게 좀 크게 사고 있는, 그 아내를 귀히 여기고 있는 것이, 우리 부인은 어떻게 됐는지 다른 부인들처럼 그 직장 안에 그 자기보다 상사들도 있는데 그 상사들은 자기보다 월급도 많이 받는데 늘 그렇게 그 자기 남편 월급을 그 적다고 이렇게 하소연하고 더 많은 돈이 필요한데 이거밖에 안 벌어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 부인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분들이 귀한 거죠. 설령 믿지 않는 남편과 살고 있지만 믿지 않는 남편이 언젠가는 주님께로 돌아올 확률이 대단히 높은 거죠.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아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도 좋죠. 그는 지금 주님께 가까이 갈 마음이 많이 없지만 주님으로부터 얻고 있는 혜택을 아내를 통해서 본인이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과 가까운 거죠. 그래서 화평이 참 중요한 게, 지금 현재 믿지 않는 남편과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온기가 계속 그에게 갈 때 훨씬 더 주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마음이 열릴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혹시 믿지 않는 아내와 남편과 또 이렇게 살고 있거나 주님 중심적이지 않은 사람과 살고 있다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주님께 계속 묻고 우리가 그럴수록 더욱 주님 안에 있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온기를 흘려보내려고 분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걸 믿습니다. 결국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내도 끝까지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아담 보십시오. 그 명철한 지혜를 가지고 하와가 건네주는, 하나님께서 금기하고 있는 이것도 뭐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완전한 지성을 가지고 있어도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죄된 인간으로서, 이 오염된 존재로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 영향력을 이렇게 받지 않고 혼자 꼿꼿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뭐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시도 자체도 틀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시도. 나 혼자나 잘 가야지 하는 시도. 그 기혼자들은 그것 자체가 범죄가 될 것 같아요. 분리니까. 부부는 분리될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평생 고통스러운 기도의 제목이죠. 어떤 경우에는 평생 큰 짐이고.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 흘리고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의 말이 가지고 있는 목표, 그것이 피 흘림이죠.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내가 살려고 하는, 너무나 흔하기 때문에 뭐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치인들 보면 딱 단적으로 드러나죠. 노출돼 있는 사람이거든요. 정치인들이. 그래서 잘 보입니다. 우리도 동급입니다. 사실은. 동급인데 우리는 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울을 그 정치인들을 보면 딱 됩니다. 아, 저 사람들이 내 모습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저 모양이구나.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잠깐 기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배우자에 대해서 그 분을 숨겨두고 있는 배우자에 대해서 그게 밖으로 노출되든지 아니면 숨겨둔 상태에 지금 이 묻어둔 은밀한 분의 출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앙심 같은 것들 두고 보자 하는 이런 마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는데 벼르고 있는, 서로 대화하고 그리고 내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용서도 하지 않고 말하지 않으면서도 용서도 하지 않고, 그럼 이게 앙심이 되는데 이건 미움보다 더 나쁜 것입니다. 대단히 나쁜 지금 상태에 와 있는 거거든요. 이 앙심은 영적으로 볼 땐 대단히 악취나는 행동인데 이 악의 화신입니다. 이게 앙심이 아무리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둔다 할지라도 이게 너무나 악취나는 것이기 때문에 침묵해도 사람 몸에서 냄새가 납니다. 악취가 납니다. 이 앙심은. 그래서 아마 배우자가 그 앙심을 품고 있는 사람을 마음으로 피해 다닐 겁니다. 그런 앙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잘 처리되지 않는, 본인들도 알고 있는데 잘 처리가 되지 않는 그런 분들,
언젠가는 이제 복수하려고 하는. 그게 뭐 그 이혼을 말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리스도인이니까 이혼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되갚으리라. 주님, 우리가 결혼을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를, 남편을, 이 관계를 귀히 여기지 못해서 남편과 사랑의 관계를 누려야 될 아내가 아들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될 그 에너지를 가지고 딸을 귀히 여기는 영적인 묶임이 아내나 남편이 아닌 다른 가족들에게 결탁되어 있는, 심지어 때때로 여성의 경우에 목회자에게 결탁되어 있는 마음의 존경과 그 지지를 남편에게 주지 아니하고 목회자에게 주는, 남편을 바라보지 않고 목회자를 오매불방 바라보는 그러한 지경까지 가 있는, 지금 우리가 병든 자입니다. 우리가 나쁘고 질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나쁜 곳에 서 있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이 양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성령님 이 시간 각 가정을 찾아가 주시고 남편과 아내 외에 다른 가족 또는 다른 대상에게 우리 영혼이 결탁되어 있다면 지금 그 올바르지 않은 영적인 소울타이드를 끊어주시고 올바른 부부관계 안에 설 수 있도록 용서와 용납, 주님이 우리 죄를 멀리 던지신 것 같이 아내나 남편의 죄를 멀리 던지게 해주십시오. 배우자의 죄를 켜켜이 쌓아두고 잊지 않고 되뇌이고 있는 앙심들,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팔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부부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고 차갑게 만드는 앙심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팔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둠의 귀신들은 우리 3, 4교국 안에서 파운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가정 안에서의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앙심을 통해서 들어온 이 어둠과 귀신의 역사들을 여기에 농락당하지 않도록 말로 다 할 수 없이 차가운 배우자에 대한 모든 종류의 앙심을 돌이킬 수 있게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신방에 보면 이 배우자에게 어떻게 하는가가 그 사람의 태도를 결정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자매님들도 그렇고 남편들도 그렇고 배우자가 어떠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다라는 이 구조 자체가 임상적으로도 아니고요. 원리적으로도 아닙니다. 굉장히 훌륭한데도 그게 잘 되지 않는 사람이 있고 훨씬 더 정말 배우자가 부족한 것이 많은데도 잘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자기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추격이 전도된 사람, 섬기기 위해서 결혼한, 상대방에게 헌신하기 위해서 결혼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도 자기를 낮추고 섬기기 위해서인데 우리가 대접받고자 하고 상대방을 노예 삼고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불평과 불만 그리고 비난, 모든 앙심, 모든 것이 우리의 탐욕으로 인한 것이고 주의 말씀대로 가기를 단념하고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삶을 꾸려가는 과정에서 생긴 것들입니다. 우리의 길이 형통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모든 아내와 남편 사이에 주님 찾아가 주십시오. 부부관계의 주도권자가 되어주시고 부부관계의 그 관계의 왕자 위에도 주님께서 임하사 우리 삼사교구의 모든 부부관계의 통치자가 되어주시옵소서. 모두가 상대방에게 무릎 꿇기보다는 주님께 먼저 무릎 꿇고 주님의 기대를 따라 배우자를 섬길 수 있게 우리는 아무도 주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열매가 배우자에게 나타납니다.
주님의 온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길로 가지 못하고 있기에 얼어붙어 있는 우리의 마음과 심령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해 주십시오. 주님의 온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 안에 설 수 있는 내적인 힘들을 공급해 주십시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님 지속적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어, 방금 같이 기도했던 이 문제를 가볍게 넘기지 말고 집요하게 파고들고 완전히 이렇게 청산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어, 정직하게 좀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적지 않은 것 같고 이거 묻어두고 가면 평생 고름같이 됩니다. 이게 시간 가도 낫지 않고 해결되지 않고 그렇습니다. 다른 걸로 대체 안 됩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죽는 날까지 뭐 누가 완전해 이룰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기준은 굉장히 높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점에 다루시는 것들은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뭐 다 100점 받을 수는 없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루시려고 하시는 그 요소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 시점에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춰 주셨다면 지금 해결해야 됩니다. 그 은혜의 때는 파가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인데 이 은혜가 다시 언제 올지 모릅니다. 오늘 해결하십시오. 지금 해결해야 되고 하나님께 2번, 3번 묻고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자유를 얻을 때까지 부부의 관계가 온전한 회복을 붙잡을 때까지 완전히 이룰 때까지 단념하지 말고 이것에 집착하면서 은혜를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큰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그냥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이거 뭐 우리 고달프게 하고 우리 약 올리려고 지금 이거 요구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이 위에 이것이 해결된 다음에 우리에게 부어줄 은혜는 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이 문제를 그냥 덮어놓고 지나가면 그 뒤에 있는 그 산같이 큰 은혜들이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지금이 고달픈 시간이 아니라 큰 은혜에 우리가 딱 그 입구에 서 있는 것이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해결하시고 그 뒤에 따라오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들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음악 방송해 드리겠습니다.